예, 12장 1절부터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더 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분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왕 잠언 기회 요한복음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래서 12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을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절이고 마침 우리가 출애굽기에 순서대로 나가고 있는데 6월절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좀 뜻깊은 그런 또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6월이라는 말이 뛰어넘다죠. 패스오버, 뛰어넘다. 그래서 뭘 뛰어넘는가? 이걸 하나하나 봐야 돼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읽은 그 출애굽기를 보면 6월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열흘째에 어린 양을 하나 잡아가지고 집에 놔뒀다가 19일째 되는 날에 그 어린 양을 잡고 그 잡은 피를 가지고 문설주하고 임방에 발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연결이 돼가지고 조금 전에 읽었던 게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집에 갔다가 그게 이제 6월절 되기 엿새 전이에요. 그런데 그 이튿날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며칠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까? 빨리 하세요. 계산을. 602 하면 얼마예요? 네, 4일 전에. 그래서 어린 양이 보살당하기를 준비하기 위한 나흘 전에 시하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나흘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처음에 발견했을 때 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아니 1500년 전에 이 6월절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좀 놀라시는 표정을 한번 지어 보십시오.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해요. 그 어린 양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보여준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수요일 예배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종려나무 이걸 다마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말 하면은 생각나는 게 창세기 38장에 다말이라는 그 여인이 있어요. 이 다말은 누굽니까? 이 하나님의 어떤 백성의 야곱의 족속 중에 12명의 족속이 있는데 그게 중에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였어요. 이 유다가 아들을 낳았어요. 첫 번째가 엘이고 두 번째가 오난이고 세 번째가 누굽니까? 세 번째가 누구예요? 셀라죠. 그죠? 엘, 오난, 셀라 이래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며느리를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엘에게 이제 첫 번째 시집을 보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이 악함으로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심판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은 시집을 갔는데 그 남편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형이 죽으면 그 동생에게 다시 시집 가는 계대 결혼이 있었죠. 우리가 형사치수제라고 하는데, 그래 이제 다말이 두 번째 아들인 오난에게 또 시집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오난이 그 다말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씨를 가지도록 안에 이렇게 임신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임신을 하면 자기 애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때 애를 낳으면은 이 오난이 낳은 애는 형 애의 이름의 자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차피 내 것도 아닌 거 하면서 안에 임신을 못하게 해서 밖에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악해 보여서 또 그 자리에서 그 목숨을 취해버리죠.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아니 저 다말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 가정을 다 말아먹고 있네.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셀라를 줘야 되는데 나이도 좀 어렸지만 셀라를 줬다가는 이 셀라도 죽을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이 다말을 이제 그 시집 자기가 온 친정이라 합니까? 친정으로 이제 돌려보낸 거예요. 셀라가 클 때까지 좀 기다리라고. 그런데 이제 셀라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가 그 며느리를 다말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 시아버지가 이 양 깎으러 온다고. 이제 그때는 큰 행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이 다말이 창녀로 이렇게 변신을 해요. 길에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다가 이리 오니까 이제 유다도 이제 보니까 이제 그 다말인 줄 모르죠. 창녀로 보고 내가 자네에게 들어가고 싶은데 하니까 약조물을 내놔라 하면서 이제 관계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애를 놓죠.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도 이 다말의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봐도 무슨 저런 삶이 있나? 그렇게 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다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말은 자기의 모습이 정말 부끄럽지만 그 생명을 위해서 자기가 창녀로 변신해서 그 유다의 씨를 받아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내 아이에게서 생명이 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 애를 보고 악함으로 바로 심판을 하셨어요. 자,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지만 태어나서 보니까 또 근본적으로 내 안에는 죄가 스물스물 살아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죄인으로 태어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잘 모르죠. 좀 커서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 내가 의인인 줄 아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근본 자체가 죄 아래에서 태어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의 큰아들 엘을 보면 악함으로 심판하듯이 우리도 그런 존재인 거예요. 우리에게서 생명이 나갈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난을 심판을 하셨어요. 그 다말에게 씨를 뿌려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유전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 어차피 해도 내 씨도 아닌 것 하면서 그 씨를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좋아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 차라리 내 걸 잘 바꿔서 내 자손을 퍼뜨려야지. 우리 마음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우리 육체에서 나오는 거에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내가 믿음이 더 있을 것 같아. 하는데 그거는 믿음의 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나를 세우기 위한 그런 것으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생명이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에게서는 결코 선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보면 상대적으로 내가 좀 더 착해 보일 뿐이지만 그 근본 뿌리는 똑같이 죄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어요. 자기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종려나무, 그게 바로 타마르. 종려나무가 얼마나 가지가 연약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려나무는 크면 그늘이 생기고 하늘에 닿을 듯이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이 도살 당하는 걸 준비했듯이 예수님도 아셨어요. 내가 저기 들어가면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내가 침뱉음을 당하고 내가 채찍을 맞고 내가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내가 주먹질을 당하고 사람들이 너가 메시아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모욕을 하겠구나. 마치 다말이 당했던 그 모욕처럼 예수님은 그것을 안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다말이 정말 그 유다의 족속에서부터 온 인류를 구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그 기뻐했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기뻐 들어가신 거예요. 마치 죽음아 기다려라.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 그냥 죽음이 오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기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1500년 전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돼요. 자, 이제 이 사람들이 6월절 이 피를 뿌리고 좌우 문설주하고 임방에 피를 뿌렸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그 고센 땅 주변에 있는 애국 사람들은 밤새 이제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 장자여, 내 혈기의 시작인 내 장자여 하면서 온갖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마조마하면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나와보는 거예요. 보니까 정말 나머지 애국 사람들은 전부 다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짐승들도 첫 것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이야,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은 저 내 문설주에 발린 저 피였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통해서 나를 정말 구원하셨구나. 나도 저 애굽 사람하고 똑같이 죽어야 되는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하면서 이제 그 어린 양의 피를 깊이 있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더 찬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6월절을 히브리어로는 페사흐라고 해요. 페사흐. 이 페가 입술이에요. 명령하는 거예요. 이 사가 잣대를 대는 거고 헤트가 생명, 우리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구분해내는 거예요. 저기는 심판하지 말고 생명의 감사계로 놔두라는 거예요. 그 말뜻이 바로 페사흐 6월절이에요. 그냥 단순히 뛰어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6월절 의미 자체에 이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내가 이 잣대를 둔 사람은 생명을 건들지 말고 그러한 잣대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동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십자가의 피가 나의 마음에 발려져 있냐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그냥 예수라는 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게 6월절이고 부활절이고 예수님이 탄생한 크리스마스고 그냥 우리는 막연히 생각해내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야 내가 정말 이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나도 저렇게 심판을 받아서 내 자식들이 죽었겠구나. 나도 죽었겠구나. 이제 체감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마치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엘하고 오난을 말씀드렸듯이 내라는 존재에서는 생명이 나올 수 없고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심판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6월절 어린 양,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짐으로써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마음에 발려지고 마지막 심판 때는 그 하나님 심판이 나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심판과 구원은 동일한 날에 같이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때도 한번 보십시오. 그 홍수가 가득 내렸을 때 방주 안에 있었던 그 노아의 가족들은 그냥 물에 떠서 살았어요. 그런데 방주에 있지 않은 사람은 그냥 심판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이미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믿음 때문에 넘어가는 거고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 심판을 안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월절 모습을 보여준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막연히 믿고 혹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제 진짜 내라는 존재, 더 이상 내라는 존재에 기대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알아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원해내주는 피로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12장 11절입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자, 우리가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메고 지팡이를 잡으면 왜 이렇게 합니까? 어딜 급히 떠나려고 하는 거죠. 네, 급히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급히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급히 떠나는 겁니까? 네, 가나안 땅. 이 심판의 곳인 애국을 떠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급히 떠나려고 하나님께서 허리에 띠를 메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 참 이 세상 좋습니다. 요새는 시대도 너무 좋아졌고 하면서 방에 누워서 그냥 허리 탁 걸러 제치고 신발 벗고 지팡이는 내 던져버리고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디를 간다는 것은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내가 정착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는 너 빨리 먹어. 내가 출발하러 갈 때는 바로 나가야 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미련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롯의 아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심판이 내려지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했는데 그래도 궁금한 거예요. 저 내 집이 불타면 어떡하지? 저 내가 금을 어디에 숨겨놨는데 돌아보니까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급히 떠나라고 할 때는 떠나야 돼. 떠나지 않으면 우리도 이 롯의 아내처럼 그냥 세상에 아무 쓸데없이 그냥 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나던 자가 저렇게 저주받았다. 그야말로 밖에 그 소금 맛을 잃은 그런 소금처럼 흙처럼 우려지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워낙 음란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육체는 사단에게 내줬다고. 구원의 날 때 영혼은 구원을 받을지라도 그 육체를 두면 될수록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사단에게 내어줬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깊이 새겨들어야 돼.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허리띠 다 풀어놓고 살아야지. 사단이 주는 말이에요. 사단이 주는 말이에요. 저는 늘 여러분들 마음과 싸워요. 여러분들께서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치관은 전부 성경의 말씀과 배치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해하는 수준에서는 받아들이지만 그러지 않으면 그냥 한쪽 귀로 들려서 한쪽 귀로 흘러버려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예, 떠나야 됩니다. 이 세상에 미련을 가졌어도 안 돼요. 오늘 저녁에라도 하나님 내 영혼을 취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만이 남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려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자, 이제 6월절이 그달 아비벌 14일째고요. 무교절은 언제냐면 이스라엘은 날짜를 저녁부터 계산해서 하루가 됩니다. 우리는 아침을 하루의 기준으로 하는데 이스라엘은 저녁이에요. 해질 때. 그래서 해질 때 그때가 이제 6월절 양을 잡아요. 그 해지는 그 시점부터 일주일이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그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무교절이니까 누룩이 없으니까 정말 맛이 없겠죠. 이 무교병이라는 게 누룩이 없는 것으로 만든 떡이에요. 얼마나 맛이 없겠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무교병의 히브리어가 마자인데 이것은
단 것을 개걸스럽게 삼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분명히 누룩이 없는 걸 먹는 날이 무교절인데 그 마자라는 뜻 자체가 단 것을 개걸스럽게 먹는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지난주 고난주간 하시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셨을 거예요. 자, 금식은 내가 포기를 끊는 날이에요. 끊는 날. 그런데 그때 사단이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허기를 준단 말이에요. 정말 내 육체에서 정말 이 내가 평소에는 하루 이틀 굶어도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금식을 딱 선포하는 순간에 사단이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먹어버리면 아유, 역시 나는 믿음이 없구나 하면서 나의 믿음을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이 무교절이 그런 거예요. 너 먹지 마. 할 때 사단이 기가 막히게 우리 안에서 단 것을 땡기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은 나의 이 욕망을 끊어내는 이런 식인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무교절이라는 게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그 떡 자체가 단 게 너무 땡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내 육체의 존재들이 남아있어요. 내가 믿음의 길로 가려고 하면 할수록 이 육체가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야, 세상도 제대로 살고 하면 얼마나 좋아. 마치 단계 땡기듯이. 그래, 마치 이렇게 하다가도 다시 돌아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교절. 너 육체의 욕망을 부인을 하라. 육체의 욕망을 부인. 그런 시기가 지금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기가, 이 무교절은 6월절 이후부터 쭉 일어난단 말이에요. 7일간. 7이라는 성경은 완벽한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언제까지 이 무교절이냐 하면 사실은 예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6월절 축제를 하는 그때까지라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으로 들어선 사람들은 이 세상의 달달한 누룩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 누룩이라는 뜻도 샤워로 해서 살아남다 이 뜻이에요. 이 누룩이. 그래서 내 육체에서 계속해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계속해서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내가 돈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이게 단 거예요. 너 그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잘 되는 거 아니야. 세상도 잘 섬기고 그래 또 하나님 섬기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 무교절이.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냥 재미없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만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16장 31절입니다. 3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그 세상에서 우리를 땡기게 했던 달달한 거 그런 것처럼 희한하게 꿀 섞은 과자더라. 그런데 이 만나가 어디로 왔냐면 요한복음 6장 신약성경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난 분들은 이제 그 세상에 단 거,
그 누룩, 이게 우리가 먹을 양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 거기도 꿀맛이 있는 거예요.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을 하면, 주님, 제가 이렇게 세상에서 제가 믿음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도 못하는 전데 어떻게 해서 저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이런 마음이 탁 들면 내 안에서 그냥 감동이 일어나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저 사람을 왜 용서하지 못해? 나도 저런 자의 위치에 있었는데 하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들어오고 마치 단꿀같이 내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꿀을 먹으면 눈이 밝아서 기력이 생기듯이.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신을 신고 허리에 끈을 매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그리고 6월절 마지막 6월절 시작되는 그 무교절부터는 집에 누룩을 다 없애라. 그리고 그때부터는 무교병을 먹어라.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누가복음 22장 한번 봅시다. 우리가 22장 15절 1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무교병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교병. 우리 육체의 입맛에는 맛도 없어요. 그리고 썬 나물을 먹으라고 해요. 왜? 세상에 단 것을 끊어내려고 내 입맛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이 써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내 육체의 모양들을 이제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 나라 임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의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는 늘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제 내가 세상 따라 살면 안 되지. 하나님, 제가 이제 급히 떠나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먹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무교절이고 이 부활절날 새겨야 되는 큰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